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토요일 어제죠. 우리가 이제 성탄 연합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찬양을 연습을 했습니다.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이게 쉽지도 않고 좀 어색함도 있고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큰 기쁨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찬양팀을 세워달라는 기도는 제가 2019년도 1월부터 계속적으로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작년이 아니죠. 조금 있으면 작년이 되겠지만 1월까지만 해도 교회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교회는 거의 뭐 중반까지 여름까지만 해도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또 예배를 할 수 있는 연주자들과 그런 예배자들이 없는 허전한 공간이었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 붙잡고 교회 예배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를 함께 세우자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귀한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주셨고 또 하나하나 채워주셨어요. 하나하나. 2019년도가 끝나기 전 찬양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 뭔가 저에게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전 2019년도가 그것을 제가 한번 경험하는 한 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시간의 간극은 존재하지만은 시간의 어떤 건 존재하지만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로마에 도착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로마에 도착을 하고요. 근데 그것은 분명 쉬운 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결코 쉽지 않았어요. 폭풍을 만나고 그 폭풍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렇죠.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바울은 세상의 끝이며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는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에 발을 내딛습니다. 이 장면으로 끝나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바울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볼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2절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3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4절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라. 5절부터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서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10절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자, 바울과 276명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276명의 사람들은 멜리데라는 섬에 그 원주민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요. 그렇죠? 이 원주민들은 이 날이 추우니까 불을 피워 주었고요. 이 낯선 이들에게 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바울은 나뭇가지를 모아 이제 불에 넣었는데 이때 나뭇가지 사이에 있던 독사 한 마리가, 그러니까 뱀 한 마리가 불의 뜨거움 때문에 튀어나와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의 손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 원주민들은 바울 보고 저 사람은 살인자다라고 해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들의 뭔가 풍토가 있었나 봐요. 살인자다. 저 사람은 곧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아무런 이상이 없고 이를 본 원주민들은 오히려 바울을 보고 저 사람 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보블리오라는 이 원주민들의 어떤 리더격인 추장이 있었는데 그의 부친은 병이 걸렸어요.
오늘 본문 뭐라고 나오죠? 열병과 이질에 걸려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때 바울은 보빌리오의 부친을 위해 들어가서 기도하고 손을 얹어서 병을 어떻게 해요? 낫게 해줘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자 멜대 섬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병을 치유받기 위하여 바울에게 왔고요.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해줬어요?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치유를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이 치유의 은사로 인하여 이 바울과 276명의 수많은 사람들은 멜대 섬에서 원주민들의 큰 호의를 받으며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11월 11일부터 2월 한 중순까지는 겨울이라 항해를 할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공간이 필요했다. 장소가 필요했다. 근데 이들은 이 멜리데 섬에서 그렇게 보내다가 마지막 겨울이 지나 항해가 시작될 무렵, 봄이 왔겠죠. 그 무렵에 이들의 도움으로 로마를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자를 실어줬다는 거예요. 끝까지 친절을 베풀어 줬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첫 번째 치유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치유. 여러분 이곳에 나는 기도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치유를 좀 있네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진정한 치유는 뭘까? 진정한 치유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치유가 필요 없는 건강한 육체를 선물 받은 것이 어쩌면은 최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치유의 은사를 받는 것보다 내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보다 건강한 육체를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치유의 은사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아닌가. 우리는 질병으로 치유의 은사를 구하는 것보다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육체를 건강하게 관리를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청년이니까, 젊으니까. 육체를 함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후에 구하는 것보다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하여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육체, 이 젊음은요, 무한합니까? 아니요, 한시적인 거예요. 제한적이며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 그럼 젊은 세대들은 커피를 대부분 좋아합니다. 그만큼 피곤에 찌드는 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커피를 마실 때 가장 맛있는 온도가 있대요. 몇 도인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마다 좀 다른데요. 보편적으로 한 80 후반에서 91도 사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그 향이 가장 풍미가 큰 강하게 나오는 진한 풍미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온도라고 합니다. 물론 전문가들마다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더 낮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도 그래요. 어떤 음식은 차가움이 유지되어야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렇죠. 냉면이 뜨거우면은 맛있을까요? 최악이죠. 그럼 반대로 어떤 음식은 따뜻할 때 먹어야 맛이 있어요. 따뜻할 때 먹어야. 이 돼지로 육수를 낸 어떤 그런 국밥류는 따뜻해야 돼요. 차가우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 돼지 기름이 둥둥 떠다니겠죠. 맛이 없어요. 음식마다 가장 맛있는 온도가 있고요. 최상의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처럼 우리 육신에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최상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우리 자연적인 육신은. 그리고 가장 좋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 그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예물, 헌금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많은 돈을 헌금하는 거 없다. 우리가 한시적으로 주어진 육체의 가장 좋은 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것보다 더 값진 예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자신을 잘 관리하여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을 위해 나를 드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가장 좋은 때는 지난 시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저는 봐요.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은 바울의 헌신을 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이 드린 값진 희생에 자신의 능력과 은사들로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바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로마로 보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바울을 통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그 치유의 은사는요, 이 은사를 통해 섬의 사람들의 호의를 얻었고, 그로 인하여 바울은 충분한 쉼을 얻고 로마로 갈 수 있는 도움을 얻게 돼요. 자, 하나님의 은사, 여기서 이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이며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어떤 수단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이 은사를 통해 너희가 배불리 잘 먹고 잘 사고 너희만을 위해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어진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신 능력이라는 거죠. 수단. 바울에게 나타난 멜리데 섬에서 이 치유의 은사는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온전히 보내기 위한, 즉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며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한 우리는 이 단락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낯선 이들에게 따뜻한 친절을 베푼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입니다. 여러분, 이 멜리데 섬이라는 이름의 뜻은 피난처라는 의미라고 해요. 근데 이들은 대부분 페니키아 사람으로 페니키아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바울과 말이 통했을까요? 통하지 않았겠죠. 말도 통하지 않는, 그리고 몇 명이요? 276명. 여러분, 어제 민혁이가 저희 집에 방문해서 오늘 잤어요. 근데 민혁이 저희 두 명이, 민혁이 한 명을, 민영 청년 한 명을 어쨌든 잘해줘야 되잖아요. 집에 막 청소도 하고 막 뭐도 하고 했어요. 막 치킨도 시켜주고 아침 식사도 해주고. 근데 에너지 소비가 돼요. 그렇죠? 힘든 일이에요. 에너지 소비가 들어요. 이 말은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2명에서 1명을 케어하는 것도 힘든데 지금 여기 몇 명이죠? 276명이잖아요. 근데 이 276, 낯선이 말도 통하지 않는 276명을 케어하고 따뜻하게 친절을 베푸는 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원주민들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들이 회복해서 이 멜리데 섬의 그 원주민들의 그 터전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친절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배척하지 않고 따뜻하게 환대해 줬다라는 거죠.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보여준 이 따뜻한 환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정신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정신. 그리고 현대 교회가 나아갈 어떤 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방향성. 환대하는 교회, 배척하고 경계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며 그들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따뜻하게 불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후하게 대접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색하지 말고 마음이 넉넉하고 후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절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볼 거예요. 중간 말씀은 어디 경유하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삭제하고 23절부터 31절을 읽어봅시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시작. 알지는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아 그들은 그것을 들으 없더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도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바울은 지금 로마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 이는 바울이 로마에 간 목적이기도 하며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 목적이기도 해요.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어진 힘을 다해 전했다라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어요. 후반부부터는. 바울의 전도 사역이 항상 성공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사역이. 오히려 바울은요, 실패가 많았습니다. 실패가. 솔직히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삶에서 대적자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어느 순간 예수를 만난 후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나서 미움을 받고 적대시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대적자들, 자기를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룹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의 인생은 실패한 걸까요? 이런 방식이 평가의 기준이라면 바울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이 뭡니까? 관계가 좋아야 되고 적이 없어야 되고,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인생의 성공 여부는요, 어떤 이런 거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 인생의 성공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우리가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이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거에.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믿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그럼 실패한 거죠. 어떤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실패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열매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이루었는지 말이죠. 우리도 심지어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그래요. 저분이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이루고 있고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열매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였는지 그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이런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최선이라는 그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가에 대한 유무. 그런데 여러분, 최선을 다했어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았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요, 교회 밖을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래요. 지금은 교회 안을 전도하는 시대로 바뀌었대요. 저 여기 동의해요. 그만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 그 동기와 목적이 성경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큰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가 좋은 관계를 맺어보려고, 결혼의 배우자를 찾으려고, 이런 의도를 갖고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교회는 교회 밖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집중을 해봐야 돼요. 지금은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이 삶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써 집중을 해야 돼요. 권면을 해야 돼요. 물론 그 안에서도 찬반이 나눠지겠죠. 어떤 이는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겠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신앙의 옵션일 뿐인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이 자기의 그냥 전체의 삶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강력히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비전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지만은 그 전에 교회에서 해야 될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를 보면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라고 끝이 납니다. 바울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는 그가 로마에 도착하기 3년 전에 보낸 편지의 내용일 거예요. 그게 뭘까요? 로마서죠. 로마서.
그래서 사도행전이 끝나고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1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간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설교를 통해 들었잖아요. 나 가이사에게 재판받고 싶다 해서 가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사도행전은요, 마지막에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기 위해 로마에 도착한 바울에게 있어서 이 상소의 내용, 그러니까 가이사한테 재판받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마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사도행전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를 지금 말해준다라는 거죠. 결론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 보낸 거는 표면적으로는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재판을 받기 위한 어떤 이유로 나아가지만 정말 그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은 세상의 룰 가운데 바울을 로마로 보내심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은 이제 맺어보려고 합니다.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결국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던 치유의 은사 이런 것들도 다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수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처럼 바울은 당시 땅끝으로 상징되는 로마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됩니다. 거대한 나라인 로마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왜 로마가 땅끝이냐? 당시 팍스 로마나라고 해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로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로마에 평화가 있다. 그곳에 가야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린다. 로마가 주는 평화를 너희가 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구축한 그 로마. 그런데 그 로마에서 더 아름답고 존귀한 진정한 평화가 있는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다. 로마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진정한 평화를 준다라는 것을 선포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로마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땅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로마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나라이며 사람이 주가 되어 통치가 되는 나라예요. 당시 황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라고 불렀잖아요. 주, 로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며 사람이 그분의 백성이 되는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반대되는 그 로마의 나라는 세상의 땅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의 땅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그곳에 보내어 로마 나라가 거부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것. 이것은 사도행전 1장의 하나님의 말씀이 28장에서 결국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장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이 될 거다라는 이 말씀이 28장 땅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반대가 되는 그 로마의 나라에 선포되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땅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가 되는 그 로마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어 사람 마음대로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마음이 땅끝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전혀 없으며 타락한 양심으로 행동하는 어느 집단이 땅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의 나라면 내 마음이 로마의 나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반대가 되는 이러한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마음에, 또 그것이 어느 집단이라면 그 집단에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2020년도 우리 이 교회에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하라.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겸손케 하고 그리고 그 미래를 준비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우여곡절은 있겠죠. 사도 바울처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선포된 말씀이 28장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나아갈 거고 그분이 목적을 두신 곳에 이르러 우리는 그분의 그 뜻하신 바를 결국 이뤄낼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때론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때마다 나아갔어요. 이때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여곡절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된다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한 세상 법정의 고난 가운데서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아갔습니다.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로마로 갈 수 있도록 하셨죠. 바울의 하나님은 바울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령을 보내줘서 우리를 위로하고 건면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실존하고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믿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현존하고 존재하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 교회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두려워 말라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말이죠. 이 교회도 말이고요. 성령을 보내줘서 도우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두렵다고 도망가고 멈추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앞으로 계속 나아가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곳이 두렵다고 해서 저곳을 우회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직면했던 것처럼 가야 한다는 거죠. 그곳을. 여러분 뜻하신 대로 나아갈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역사가. 저도 이 교회가 힘들다고 그냥 포기했을 때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만날 수가 없던 거죠. 그런데 두려워도 그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